샬롬, 반갑습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21장, 23장의 이야기를 가지고 오늘 열왕기하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보려고 합니다. 오늘 열왕기하 21장 이하의 말씀을 보면요, 아마도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출애굽기 19장의 그 이하의 말씀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아마도 하나님의 마음은 이럴 거였습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들의 선민으로 선택했을 때 그들이 더 건강히 다른 이방 민족보다는 더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르기를 바랬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북이스라엘을 쭉 살펴봤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기대만큼 쫓아오지 못했고 오히려 돌아올 수 없는 산을, 강을 건너는 사람들처럼 더 이상 회복되어질 수 없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도 남이스라엘은 조금 연장됐지만 문제는 우리가 지난주에 봤지만 히스기야가 죽고 이제 누가 들어섭니까? 므낫세가 왕이 되어서 들어선 모습을 봤는데 그 므낫세의 악을 보니 하나님이 더 이상 그들 또한 돌이킬 수 없는 한계를 뛰어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죠. 므낫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그 12살에 정치한다? 말이 되겠습니까? 하지만 12살이라는 그 나이보다는 상징성을 갖고 있는 게 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먼저 그 이름을 한번 따져보면 이름이 므낫세입니다. 그 뜻은 잊어버리다. 근데 이미 이 이름을 가진 자녀가 하나 있었죠. 누구의 자녀입니까? 요셉의 아들의 이름이 므낫세가 있었어요. 근데 그 므낫세의 잊어버리다와 이 므낫세의 잊어버리다는 그 내용이 굉장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요셉의 아들 므낫세라고 이름을 줬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요셉이 형들에게 팔림을 당하고 자기가 종으로 왔을 때 얼마나 마음에 억울하고 미웠을까요? 그런데 요셉은 그 아들의 므낫세라는 이름을 지면서 그냥 그 모든 것들을 뭐 하고 싶었던 거예요? 잊어버려야 되겠다 라고 지었던 게 므낫세입니다. 그런데 지금 히스기야의 입장은, 히스기야가 어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보았지만 그 생명을 연장해줬지만 그 연장해준 것에 비해 그의 하는 행동들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지 못했단 말이죠. 오히려 마지막에 그 엉뚱한 마음 봤습니까? 자기의 그 나라들이 다 망하지만 그나마 히스기야 때는 그 모습을 보여주지 않겠다고 했더니 아유, 다행이다. 여러분, 그런 모든 자기의 잘못을 지금 뭐 하겠다는 거예요? 내려놓고 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같은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줬지만 그 내용의 이야기들은 좀 다르죠. 더더욱이 여기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오래 통치한 왕이 누구냐? 바로 이 므낫세입니다. 근데 문제는 히스기야가 15년 얻고 나서 한 번 내쫓았던 여인이었던 누구? 헵시바라는 여인과 왜 그걸 또 다시 데려와서 낳았던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므낫세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이게 문제냐? 목사님은 참 헵시바를 미워하나 봐. 이게 아니라 우리가 2절을 보면 알아요.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르기로 합니다. 이때 므낫세의 나이가 12살이었죠. 그러면 므낫세가 정말 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12살짜리 왕이 이렇게 악할 수가 없어요. 그럼 누가 악하다는 거예요? 뒤에서 엄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헵시바가 어떻게 알아챘기에, 왜냐하면 지금까지 히스기야가 이방신과 많은 우상들을 다 회파하고 무너뜨렸는데 이걸 다시 회복한 사람이 누구냐? 므낫세인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괴물입니다. 시간도 없지만 일부러 읽어봅니다. 봅시다.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일월 성실을 경비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의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또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여 점치며 사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또 자기를 만든 아로 새긴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고 했지만, 문제는 므낫세는 지금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들을 성전에다 세우고 자기의 아버지가 다 치웠던 것들, 개혁을 했던 것들을 다시 세워놨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 주실 때는요, 한 사람 때문에 그 한 사람이 태어나서 복을 주기도 하지만, 므낫세 같은 괴물이 태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한 민족이 비극이요, 가문의 치욕이요, 교회의 수치가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막 여러 사람이 선해서 교회가 이름 나는 줄 압니까? 그거 아니에요. 그 중에 몇몇 사람들, 한두 사람이 건강히 믿음 생활할 때 좋은 교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나쁜 교회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 뭐 교회가 정말 다 악해서 그럴 것 같습니까? 아니요. 한두 사람의 사람들이 그답게 살아가지 못하고 오늘의 말씀에 비유한다면 그 한계치를 넘는 사람들이 나타날 때 그 교회가 욕을 먹고 그리스도인들이 욕을 먹고 하나님의 한계점을 넘어서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생각할 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망시킨 가나안 족속보다 더 심하게 악을 행한 게 누군가예요, 지금. 유다고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곧 그 얘기는 하나님의 그 기대의 한계치를 넘어서는, 그러니까 기대는 둘째치고, 적어도 이 정도는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적어도 이 정도는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그 한계치를 뛰어넘었다는 거죠. 그래서 13절에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달인보던 추를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 버릴지라. 여러분, 설거지 갖고 물 떨어뜨리겠다고 뒤집어 엎죠. 지금 남유다를요 쓸어 엎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 씻어서 끝장내겠다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는 지금 유다를 이렇게 할까요? 한계점을 넘어섰습니다. 한계를 넘어섰다는 것은 돌이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왕국을 통틀어 55년, 우시아가 52년이었는데 이 므낫세가 55년을 통치했지만, 이런, 좀 전에 이 새벽에 바쁜데도 3절부터 7절까지가 읽었던 건 그가 얼마나 악행을, 한계점을 뛰어넘는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애비가 이러면 누가 안 그래야 돼요? 자식이 안 그래야 되는데, 아몬을 보면 이 자전입니다. 21절에 보면 그 아버지가 행한 모든 길로 아몬이 행하여 그의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을 섬겨 그것들에게 경배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그 길로 행하지 아니하더니 그의 신복들이 그에게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이매 그 국민이 아몬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야를 대신하게 하여 왕을 삼았더라. 그러니까 백성들이 볼 때, 신하들이 볼 때 몇몇이요, 므낫세 55년 참았는데 이제는 좀 낫겠거니 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몬이란 왕이 2년을 똑같이 하는 걸 보면서 저 인간하고 또 이렇게 길게 할 수 없다고 해서 그 궁중 안에 몇몇이 반역을 했던 거죠. 그런데 백성들은 그런 내용들을 모르고 그 궁중 안에 있던 이런 사람들이 반역한 것을 듣고, 왜? 다 이야기를 모르니까 반역했다고 생각해서 백성들이 그 신하들을 또 죽여버리고 나서 누구를 왕으로 세웁니까? 이제 바로 요시야. 몇 살? 8살 때 요시야를 왕자로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도요, 돌이킬 수 있을 때 돌이켜야지 한계점을 넘어서면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더 이상 살피지도 사랑하지도 못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전환점에 돌이킬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성경을 봐서 뭐합니까? 성경을 보는 이유는 우리가 아몬이 왜 죽었겠습니까? 애비가 그러면 자식이 돌이켜야 될 텐데 그 자식이 돌이키지 못하면 끝내는 살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 두려운 마음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으로 살면요,
교회 안에 누가 마음에 들겠습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누가 나를 또 마음대로 하겠습니까? 하나님도 돌이킬 수 없고 사람들의 마음도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도 사랑 못하면 일단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정도의 삶은 살아가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아몬이나 므낫세는요, 둘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22장에 보면 유다 왕국이요, 우리가 사자성어처럼 풍전등화입니다. 바람 불면 언제 꺼질지 못하는 촛불과 같이 유다는요, 지금 마지막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은 안 쓰지만 예전에 백열등을 쓰면요, 어떻던가요? 그게 처음부터 쭉 끝까지가 아니라 마지막쯤 되면 혹시 필라멘트가 끊어질 때 어떡하죠? 아주 굉장히 밝았다가 쭉 하고 끊어집니다. 바로 요시야라는 인물이 바로 그런 것 같아요. 역사의 마지막 종말에 정말 그 어두운 가운데 마지막 빛처럼 가장 밝았던 왕이 요시야가 아닌가 싶습니다. 1절에 보면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갓 아디다의 딸이더라.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스라엘의 제일 어릴 때 왕이 된 사람이 누구냐? 기억이 잘 안 나죠? 같은 요시들이 어릴 때 쓰죠. 요아스가 7살 때 왕이 됩니다. 그리고 요시야가 8살 때 왕이 되는데 지금 같으면 초등학교 1학년이 왕이 되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므낫세가 12살 때 그것도 어린데, 여러분 8살이면 얼마나 어릴까요? 아마도 그때는 어머니가 섭정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어머니의 이름이 여디다다.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사랑하신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할아버지의 신앙을 딱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사랑하신다. 이미 그 딸이 어떻게 키워졌는지 보여지는 이름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나 다를까 그 어머니의 섭정이 건강했는지 그 또 아들의 이름도 요시야, 이름이 뭘까요? 여호와께서 붙들어 주신다. 그래서 아마 남북 왕과 통일왕국까지 총 42명의 왕 중에 가장 정직하고 착한 왕이 누구냐 손꼽을 하면 아마도 이 요시야가 가장 선하지 않았는가. 근데 3절에 보면 요시야가 왕 18째 해 왕이 무슬람의 손자 아살라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서 뭐를 시키냐. 그러니까 요시야가 26살 때 성전을 이제 좀 수리하라고 사반에게 시키는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놀랍냐. 둘째 치고요, 므낫세 55년, 아몬 2년, 요시야 18년, 그러면 총 75년 정도 동안 우리가 역사에서 눈으로 보는 것 동안 한 번도 뭐 하지 않았어요? 성전을 수리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10년이 돼가니까 여기저기 구석에 보이지 않지만 조금씩 삭고 고장나는 것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근데 75년입니다. 성전이 어떻게 했을까요? 말이 그렇지 아무리 닦아도 얼마나 성전 가운데 보수할 게 많이 있었을까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8절입니다. 대사장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아이고 서기관이시여,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노라 하고 힐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여러분이 이게 세상의 위대한 발견입니다. 대제사장 힐기야가 성경을 발견했대요. 여러분,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한 겁니까 이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태껏 성경을 배우지도 가르치지도 않으니까 성경을 찾지도 못하다가 이제 수리하다가 대제사장이 성경을 찾았는데 세상에 이걸 또 누구에게 갖다 주는 거예요? 서기관 사반에게 갖다 주는 거예요. 왜? 뭔지 잘 몰라. 참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 지금 벌어졌는지.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는 걸 하게 됩니다. 옷을 찢었다는 건 비통하고 애통하다는 거예요. 왜? 자기가 성경의 율법을 들었더니 자기 할아버지가, 자기 아버지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짓만 골라서 했는지를 다 보게 된 거예요. 저주받을 짓만 골라 했다는 얘기예요. 아마 이 요시야가 이것을 읽고 옷을 찢을 수밖에 없었던 건 우리가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율법을 따르지 않았는가?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지금까지 이 율법을 읽어주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뭐 했다는 얘기입니까? 없었다는 거예요. 이건 제사장도 잘못했고 왕도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만 읽어줬는데도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니까요. 뭐 공부했다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 회복하는 첫 번째는 말씀입니다. 말씀 앞에 서고 그 말씀이 나에게 비춰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23장에 보니까 이제 요시아의 개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들을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립니다. 그러니까 요시아를 통해서 이제 잘하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말씀을 들었고 이제 그 말씀을 뭐 하도록 만든 겁니까? 백성들에게 들려주도록 한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뭘까요? 성전에서 찾은 성경은 뭘까요? 신학자들은 아마도 이게 신명기 아니면 레위기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신명기만 되어도 34장의 내용을 읽어준다면 길어야 천천히 읽어도 2시간입니다. 여러분, 빨리 읽으면 2시간도 안 걸려요. 근데 이 모든 백성과 지도자들에게 이 언약을 읽어주고 이 언약을 쫓기로 다시 하나님과 맹세하는, 지키기로 맹세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야기하는 게 5절 이하로 보면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의 산당들에 분향하여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폐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다유가 별대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폐하고.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별을 섬기는 게 뭐예요? 점성술이죠. 요즘 TV 잘 보셔야 돼요. 은근히 이런 점성술이나 타로 카드 같은 거 가지고 이게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연애 상담을 한다든지 사람들의 마음을 상담하는 장면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걸 보고 있으면 아, 재밌다? 아니요. 분명히 분별하셔야 됩니다. 사단들은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것들이 이상하지 않다라고 받아들여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그런 걸 보다가 연애할 때 야, 우리 연애는 어떻게 될까 궁금하다? 뭐 보러 갈 것 같아요? 타로점 보러 가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는 뭐 보러 갔어요? 우리 때는 사주 온다고 그랬죠. 요즘은 사주 그런 건 다 사라지고 거의 타로점이나 이런 별 점성술 같은 거 보러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보면 이런 오래된 습관들을, 여러분 재밌는 거야. 증조 할아버지 히스기야는 이걸 없앴고 그 할아버지 누구? 므낫세는 다시 세운 것을 그 손자가 다시 요시아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뭐 하는 짓입니까 이게? 그래서 6절 이하, 5절 이하부터 14절까지 계속 그 종교개혁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14절만 보면 왕이 또 석상들을 깨뜨려 아세라 목상을 찍고 사람의 해골로 그것을 부정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해골로 채워버리는. 그러니까 몰록이나 여기 보면 밀곰이나 아세라나 바알이나 이런 자기 증조 할아버지가 다 또 만들었던 걸 이 손자 바로 요시아가 다 없앱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건 요시아가 갑자기 성령이 임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66권 우리 같으면, 그런데 66권 중에 요시아는 레위기야 신명기 정도만 읽었는데도 온 국토를 대숙청하고 종교 개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개혁이 일어났다는 거, 여러분, 개혁이 일어나니까 뭐 어떤 혁명이 일어났다 이게 아닙니다. 성경을 제대로 읽으면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임직을 받고 성경을 읽는데도 내가 변화가 없다, 이거 고민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을 읽는데, 오늘도 여기 보지 않습니까? 교회가 지금까지 성경을 읽지 않았기 때문에 개혁이 없었던 거예요. 개인이 성경을 안 가르치고 빠르게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대로 안 사는 게 뭡니까? 바로 그게 변질된 거예요. 성경대로 사는 게 뭘까요? 그게 개혁입니다. 그러니까 개혁이라는 말은 우리가 잘 보겠지만, 좀 뒤에 살펴보겠지만, 회복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건 뭐 우리가 막 삶이 갑자기 막 뒤집어진다가 아니라 누구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게 회복입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요시아가 나머지 개혁이 나타납니다. 요시아가 또 유다 땅에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뭐 하려고요? 이루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것 하면 안 돼요. 저도 목회 성경 얘기하지만 여러분 교회의 성공이 뭡니까? 뭐 건물이 많이 늘어나는 걸까요?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건물을 늘리는 것도 크기를 늘리는 것도 우리 아이들이나 우리가 말씀을 좀 더 그런 곳에서 볼 수 있도록 하는 거지, 뭐 건물 사갖고 교회가 돈 많이 벌라고 성전을 짓습니까? 그런 거 아니죠. 교회 성경은요 원래 교회 모습으로 그 모습으로 돌려놓는 것이 교회의 성공입니다. 교회가 건강하게 회복되는 것, 바로 우리가 교회 회복과 개혁은 바로 성경의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는 교회, 그리고 성도가 회복하고 건강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마지막 등불로 반짝이는 유다의 마지막 등불이었죠.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합니다. 왜?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여러분 지금 므낫세가 죽고도 18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요 보십시오, 아몬 2년 지나고 20년 18년 동안 요시아 18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진노가 풀려요? 안 풀렸어요? 풀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20년 40년 70년 400년이 지나도요 하나님의 진노는 그렇게 풀리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내가 조금 잘했다고 돌아서느냐,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28절에 보면 23장 28절에 보면 요시아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시아 당시에 애굽의 왕 바로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아가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아를 무깃도에서 만났을 때 죽인지라. 신복들이 그의 시체를 병거에 싣고 무깃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의 무덤에서 장사하니 백성들이 요시아의 아들 여호 아스를 데려다가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더라. 이제 마지막 등불 누가 꺼집니까? 요시아가 꺼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를 보면 28절 이하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때 이스라엘 주변에 패권을 쥐었던 나라가 어느 나라죠? 가장 강력한 나라, 북이스라엘을 망하게 했던 아수르. 그런데 아수르가 점점 힘을 잃어갔어요. 그때가 누굽니까? 히스기야 때 18만 5천 명이 사내립 때 죽은 이후부터 점점 쇠퇴하니까 항상 그 2인자였던 애굽이 아수르를 지켜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아수르가 힘이 빠지니까 어떡합니까? 치러 올라가는 중이었어요. 바로느고가 올라가는데 괜히 하나님은 나가지 말라고 그러는데 이상합니다. 요시아가 39년, 이제 31년이 지나서 이제 39살이 됐을 때 괜히 올라가는 누구를 맞닥뜨리러 나간 거예요. 바로느고한테 맞닥뜨리러 가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야야야 너 내려가, 난 너 죽이고 싶지 않아. 그런데도 요시아가 왜 떼를 쓰는지 올라가다 어떻게 됩니까?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누구를 왕으로 세웠어요? 여호 아하스. 그런데 바로느고가 싸움을 하고 이제 그것이 이제 어느 정도 멈춰지니까 다시 내려다 봤더니 처음에 관심 없었는데 지들 맘대로 요시아가 죽었는데 누구를 세우는 거예요? 여호 아하스를 세워놓으니까 여호 아하스를 잡아가고 거기다가 다시 누구를 세우느냐? 여호야김을 세워놓습니다. 요시아의 다른 아들을 엘리야김이라고 하는 그 여호야김을 세워놨던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시끄러워지는 거죠. 그리고 그 아들 여호야긴이 다시 요시아의 아들 마지막 시드기야가 왕이 되면서 마지막 남유다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가운데 나라가 마무리 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진짜 말씀을 봐야 되는 것은 마지막 교회의 회복운동은 어디로 돌아가는 겁니까? 종교의 개혁, 교회의 개혁은 어디로 돌아가는 걸까요?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말씀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여러분 아까 서두에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한계점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한계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에게도 한계점이 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에게 기대치가 있을 거예요. 적어도 황 목사가, 적어도 어떤 안수 집사가, 어떤 권사가 적어도 교회 안에 이런 신앙을 갖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지 않으실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바르게 살고 바르게 가는 길은 바로 말씀 앞에 서 있는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누구의 마음에 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에 들 수 있도록, 적어도 예수님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도 요시아가 그 신명기 한 권을 통해서도 한 나라가 변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민족이 바뀔 수 있는 귀한 우리 성도들과 교회와 우리 민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